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10장 12절, 13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두 절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아멘.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아멘. 많이 추워졌죠? 예, 이제 추워 소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올해는 또 얼마나 춥고 눈도 많이 올지. 하지만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아프고 우리 신동희 권사님 또 수술하고 빨리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가대도 못 쓰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성가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자, 가슴 피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성직자가 오랜만에 하루 휴가를 얻어가지고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골프를 쳐야지.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그 주변에 유명한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 골프장은 골프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알려진 아놀드 퍼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끔 와서 공을 쳤다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거기에 가서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홀에 이제 도착을 해서 골프를 치려고 그러는데 캐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홀에서는 아놀드 파머는 이 홀에 칠 때는 항상 3번 아이언을 가지고 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3번 아이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꼭 공을 치기 전에 아놀드 파머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나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멋지게 팡 하고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그만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날아가가지고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나 봐요.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캐디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놀드 파머가 기도할 때는 그는 머리를 계속 숙이고 했지만 목사님은 고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웃는 분은 좀 이유가 알아요. 하나 더 골프 얘기. 사돈끼리 골프를 치면 누가 유리할까요? 모르세요? 사돈이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딸 가진 쪽이 늘 이긴답니다. 왜? 아들 가진 쪽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리고 공을 치고요. 반면에 딸 가진 쪽은 고개를 푹 숙이고 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는 골프를 모르지만 골프 칠 때 고개를 숙이고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랍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치면요 공이 엉뚱한 데로 간대요. 예. 아마도 그래서 골프라는 이 운동은 겸손한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 아닌가.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남자분들이 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겸손한 사람이 즐기는 운동, 골프, 뭐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공을 칠 때에 끝까지 그 공을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고 친 다음에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가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고개 들고 치면 그 공은 지멋대로 나간대요. 교만하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이 이렇게 겸손하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바로 왕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초반부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과 맞서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의 모습을 찾아서 나아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교만함, 그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무수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는 그 자존심, 자신의 그 교만, 그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그렇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것. 그거는 의식주죠. 먹는 문제. 또 옷을 입고 다니는 이 문제.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의 문제.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인간의 육신은 음식물을 공급해야만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옷은 뭐 대충 입어도 돼요. 잠은요, 신문지 한 장 깔고도 자더라고요. 추운 겨울날도. 제가 오래전에 맨하탄에 12월 25일 날인가 20 며칠 날 한번 가봤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성당 층계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는 홈리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잠은 잘 수 있어요. 근데 먹는 문제만큼은 이게 배가 골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는 이게 잠자기도 그렇고 잠도 안 올 뿐더러 생명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 사상적인 대립, 이걸 가만히 보면 결국엔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 문제가 결국은 동서 진영이 나누어지고 싸움을 하고 먹는 문제를 내가 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을, 인간이 양식을 얻기 위한 문제,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딱 한마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은 농사 지을 수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본문에서 애굽의 농작물과 식물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그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은 7번째와 8번째 재앙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재앙이 이렇게 시작해요.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까지 6개 재앙이 애굽 땅에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쏟아져 내렸죠.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함을 꺾지 않고 있는 바로 왕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똘똘 뭉쳐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그 세상 앞에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어리석은 바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지만 그는 결국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냐, 아니면 망하는 자로, 파괴되는 자로, 재앙이 임하는 자로 쓰임받아서 결국은 망하느냐, 파괴되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에서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능력과 권능의 악한 도구로, 멸망하는 본보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망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은 얼음 알갱이에요. 얼음 덩어리예요. 어떤 건 주먹만 하고 어떤 건 주먹보다 작지만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을 누트라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으로 섬겼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그들은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고요. 우박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후까지도 주관하는 창조주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자연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오늘 성경에 본문에 등장하는 9장에 등장하는 우박의 재앙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재해와 기후도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송과 우박과 불을 내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있는데 막 우박이, 조그마한 우박이었어요. 막 더더더더 떨어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떨어지는 우박은 상상할 수 없는 우박이에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크기의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음 덩어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뇌성,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이 같이, 그러니까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그 번개 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함께 동반된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그냥 쉼없이 겁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 밀려올 겁니다. 땅에 있는 채소를 다 쓸어버렸고 다 죽여버렸고 나뭇가지가 다 꺾여져 나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파괴됐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적당한 온도와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익으면서 단맛이 생기고,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 채소를 다 쳐버리고 모든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송두리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먹거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기후로는 이룰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우박의 재앙보다 더 크고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내렸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내렸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갈멜산에서 모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기손신에까지 다 목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저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생기더니 억수 같은 비가 내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주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고, 가뭄이 있느냐 흉년이 있느냐 아니면 홍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떠한 일이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쥐어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고 21세기에 이상기온이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강력한 태풍이, 토네이도가 집이나 삶의 터전 다 한꺼번에 삼켜버리죠. 엄청난 산불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피난 가야 돼요.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펼쳐지는 재앙,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수면이 올라오고 물이 뜨뜻해지고 살 땅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기후학자들은, 날씨를 연구하는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동부의 날씨와 서부의 날씨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냥 서부처럼 한 겨울에도 뜨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후의 이상 변화가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마구 사용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연이, 오히려 이 지구가 인간을 향해서 도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세상의 흐름을 자세히 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움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삶,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우박이 쏟아져서 다 파괴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여전히 강팍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온 땅이 메뚜기를 뒤덮입니다.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예요. 아르베. 많다, 증식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메뚜기는 초식동물이죠. 많이 먹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번 내려앉으면 다 먹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올라온 거예요. 농작물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올라오면 천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9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곤충까지도 불러서 일한다. 곤충을 통해서도 일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조용하면, 너희가 잠잠하면 길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돌멩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복음을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박과 불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채소를 치셨으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자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온 애굽 천지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박의 재앙으로 해를 받지 않은 채소 나머지 것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집안에까지 메뚜기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함정에 우리가 빠졌다고 얘기해요. 함정이라는 단어는 덫이라는 뜻이었어요. 덫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애굽은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바로의 신하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린 망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망한다라는 거죠.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목이 마르다고 팍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나게 했어요. 장정만 60만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여자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말로 200만이지 200만을 한번 들판에다가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넓은 들판이 필요한가. 축구장 몇십 개는 아마 좋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폭포가 터져 나왔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질리도록 고기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불러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도록 광야 40년 동안. 세상에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동식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딱 담고 기도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걸음을 옮기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재앙의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으로만 다가온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어쩌면 받아들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보호하셔요. 구별하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셔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에게 그 어떠한 구제책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7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이제 구제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시작된 재앙 앞에 꼼짝 못했던 인간,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 이제는 그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수없이 수많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비록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6번째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7번째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아하,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아하,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애굽인의 신은 가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애굽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라. 너도 집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박의 재앙에서 면할 거야. 그렇게 들어가서 그 말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손해 안 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우박을 피해 집 안으로 숨어 재산의 피해를 모면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지금 기억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고요. 우리는 영원히 어둠으로 떨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얻은 자들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 자비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21세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고 이런 구원을 주었으니 내 안에, 내 날개 아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 날개 아래 들어오면,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너희를 내가 영원히 보호할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고 천국을 너희에게 마련하여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있죠. 자비의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해도 자비, 긍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재앙이 다가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 모세를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손에 의롭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응답하신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박과 메뚜기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을 그쳐줄 것을 사정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야기를 약속을 듣고 나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재앙을 걷어가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내렸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뚜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왕은 재앙이 사라지면 여전히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있었지만 모세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여 재앙이 내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재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든 한 사람 모세,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고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 애굽 땅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메뚜기를 하나님 지워주소서, 제거해 주소서. 하나님 그대로 하셔요. 여러분, 출애굽에 애굽을 탈출하기에 영적으로 고군분투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론도 모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깊이를 100%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어요. 바로 이런 21세기에 이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세 한 사람의 그 말에 벌벌 떨었어요. 원사님 많이 아프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21세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되려면 모세가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모세는 뭘 가졌냐면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노쇠했고 육체적으로 나이도 많아 있고 힘도 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쳐도 말씀으로 마치고, 그래서 늘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는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재앙이 임하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재앙이 사라지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재앙이 임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재앙이 사라지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샘물이 솟아나고,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고, 손을 높이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권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21세기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저 말레이시아 사람이, 저 인도 사람이, 저 아프리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어느 나라의 민족이 내 삶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내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속에 욕심이, 속에 악함이, 이 속에 더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씻겨지니까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함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악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자기 스스로가. 왜? 그리스도는 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이 쪼개지고 무너질 듯한 두려움이 온 애굽 천지에 임하고 메뚜기의 재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것 같죠? 세상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죠?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성경 말씀이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